제가 본당에 들어오니까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혹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번째 기적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기적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 두 번째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 세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 네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 오늘 5번째는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 말았다고 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아마 마비된 것 같아요. 손이 마비돼서 한쪽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도대체 예수가 안식일인데 저 병든 자를 고치는 거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어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요 가운데로 딱 세워놓으시고는 사람들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환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손을 쭉 내밀면서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후에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에게 쫓아가서 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의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안식일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부분에 보면 2장 끝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아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밀밭 사이 지나가다 보니까 밀이 이제 익어 있는데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따서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넉넉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자기네 과일을 그냥 따 먹는 거는 허용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안식일 날 그 벼 이삭을 땄다. 그리고 그것을 비벼가지고 그 알갱이만 뽑아 먹은 것이 마치 탈곡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도 그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만 먹는 건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고 그냥 논쟁을 딱 끝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 자리는 대답을 못했지만 저 예수가 우리에게 대항을 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인데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그 회당에 데려다 놓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기 위해서는 병자를 데려다 놔야 되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다 그러셨거든요.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예수님에게 기적의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는가 보자 하는 거죠. 근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여기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지만 기적을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내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무슨 뭐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야 정말 예수 믿을 만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보지 않고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 그들이 대답을 해야죠. 자기들도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환자를 고친 것을 인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완악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네가 뭐라고 얘기하던 나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냥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기 회당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4개의 기적을 봤죠. 회당에 귀신 들렸던 사람, 시몬의 장모, 그리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단순한 환자가 아니고 사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겉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마치 나병 환자와 같았고 중풍병자와 같았고 귀신 들린 자와 같았고 한쪽 손 마른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실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큰 부자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뭐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야, 너희가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는 정말 가난한 자야. 너희는 가련한 자야. 너희는 벌거벗은 자야. 너희는 눈이 먼 자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스스로 자기들은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형편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급 백화점에 가면 마치 자기 자신이 그 고급 백화점에 어울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치 큰 대형 교회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거기에 있으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굳이 소형차를 타도 되는데 돈이 없는데 불구하고 중대형차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어떤 인격을 마치 표현해 주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달랐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실상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내 영적 실상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셔요. 지금 그들이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알고 계십니다. 저 예수가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우리가 고소해야지, 고발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났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이 바리새인은 반로마 정책을 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움직이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헤롯을 추앙하는 무리들이에요. 이 헤롯은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두 무리들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과 바리새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품고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모르십니까? 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다 세워놓고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까요? 그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단순히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 같으면 안식일인 그날 그를 고치지 않고 야, 너 집에 갔다가 내일 내게로 와라. 오면 내가 네 병 깨끗하게 고쳐줄 테니까 내일 와. 그리고 내일 고쳐줄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논쟁 문제거리가 없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까?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병을 고쳐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이야기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다가오는 거 알면서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 생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주님께서 이 논쟁 가운데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을 뭐 하십니까? 쉬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바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다시 4절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같은 이야기죠.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한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결국은 선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시려면 한쪽 손 마른 환자가 아니라 목숨이 위급한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오늘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나요?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내 손을 못 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다면 정말 중환자를 데려다 놓고 지금 당장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어떤 위기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으냐 봐라. 지금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으냐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육적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생명은 영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영적 생명이 생각난다는 것은 마지막 주님의 만날 그때 저 영원한 천국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바로 그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주일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주일날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뭘 하느냐, 내 영혼에 유익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보내실 때 여러분 그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주일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있고 움직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주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이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그냥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그 주일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일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사실 예배를 빼놓고 주일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에 어떤 그 불이 붙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햇볕이 거기에 모여서 초점이 맞춰지면 거기 불이 확 붙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일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주일이어야 해요. 사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얘기하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 주일은 주의 날이거든요. 근데 주의 날은 사실은 오늘만이 아니고 일주일이 주의 날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 날처럼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6일 동안 그냥 직장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사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더 영적인 부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밤에 갑자기 이제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한 11년 생활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같이 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어제 다시 이제 떠나갔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 첫째도 같이 밥을 먹거든요. 대뜸 후배 목사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몇 가지 던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경 목록가를 외우느냐고. 여러분 성경 목록가 외우십니까? 장세기 출애굽기 해가지고 쭉 성경 목록가를 외우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쭉 이제 노래잖아요. 장세기 출애굽기래 이게 뭐 쭉 부르고 이제 했는데 그다음 두 번째 하루의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다음에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쭈삣쭈삣하면서 그냥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의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까지 기도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분이 얘기하는 건 또 감이 다른 것 같아요. 잘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합니까? 근데 사실 주중에 잘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좀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딱 시간 맞춰서 오시지 마시고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평상시 기도를 잘 안 하시니까 뭐 새벽 기도하시고 시간 떼어놓고 기도하시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20분 일찍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읽잖아요. 그럼 좀 일찍 오셔서 오늘 설교 본문이 뭐냐? 그거 가지고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정말 그걸 먼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 3서에서 하는 이야기 제가 요즘 가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강건케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예수님 대적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의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떻게 주의를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